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2016년도 이제 6개월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축구로 말하면 전반전을 끝내고 이제 후반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운동 경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반전 아무리 잘 뛰었다 하더라도 후반전 골 집어먹고 역전패 당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후반전이 더욱더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상반기에는 구약에서 인물들을 뽑아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신약에서 인물들을 뽑아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반기 설교 준비를 해 놓았어요. 이번 7월에는 사복음서의 저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 다음 주는 마가, 그 다음 주는 누가, 그 다음 주는 요한. 그래서 7월에는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주님을 체험했고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는지 그 교훈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8월에는 마가복음에서 4명의 인물을 뽑아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가 체험해서 그분들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9월에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4명을 뽑아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마태복음에서 4명을 뽑아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11월과 12월에는 사도행전에서 8명을 뽑아 올릴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하반기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러한 신앙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복된 발걸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마태를 만나는 시간이고요. 마태를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5번째 제자를 부르고 계시죠. 첫 번째 제자 그룹은 베드로, 안드레 형제, 그리고 요한, 야고보 형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5번째 제자로 마태가 부름받아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레위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이름이었고요. 그리고 마태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모든 근동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신약성경 27권은 유대식으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 신약성경 27권은 전부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퍼져나가야 하는 거였거든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경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는 모든 저자들이 전부 다 헬라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굳이 자기 이름을 레위라고 하지 않고 근동에 더 쉽게 자기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레위라고 하지 않고 마태라고 이렇게 굳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독특하게 등장을 하는데 제가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에 대한 설교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하여서 그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구약 성경의 레위는 독특하게 3가지 경우로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창세기에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진 이름 가운데 야곱이라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은 르우벤이었고요. 두 번째는 시므온이었고 셋째 아들이 레위였습니다. 셋째 아들이. 참고적으로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던 것이고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었던 것이죠. 창세기에서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첫 번째 상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정보는 세월이 한참 흐른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여 년 고생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고 그래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이끌어 내십니다. 광야 40년을 보낸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어떻게 정착을 시킵니까? 야곱의 아들 12의 아들을 지파로 이제 12지파로 구분하게 되었고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배분하게 되는 것이죠.
큰아들 르우벤의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막내 아들 베냐민 후손 베냐민 지파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배분하게 될 때에 땅을 배분하지 않은 지파가 하나 있다고 하는 것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레위의 후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족속들은 전부 다 농사지어라, 물고기 잡아라, 목축해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먹고 살아라 했는데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농사도 짓지 말고 물고기도 잡지 말고 목축도 하지 말아라. 레위의 후손들 너희들은 그러면 뭐 하느냐?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안내하는 예배, 전달자 역할,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역할, 이것만 하면 된다. 그러면 뭘 먹고 사느냐? 농사 짓고 물고기 잡고 그리고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 10의 1조를 바치게 될 것인데 그거 먹고 살면 된다. 그러니 이 레위 자손들은 얼마나 복된 직분을 부여받은 것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직업보다도 참 거룩한 직업을 가지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족속이었던 것이죠. 자자손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집안이 되었다는 말이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대손손 목회자 집안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레위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꼭지로 나옵니다. 레위에 대한 세 번째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구약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책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세 번째 책 이름을 왜 하필 레위기라고 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 책을 읽으셔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에는 그 레위기의 주제를 정해보라고 하면 예배와 거룩입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죠. 요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의 마음 자세가 자꾸만 흐트러진 것 같다 그러면 레위기 읽으시면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을 자꾸만 놓치는 것 같다 그러면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가 아주 새록새록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굳이 레위기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레위 지파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고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끌고 안내해야 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레위기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 지파, 레위의 후손들은 하여튼 이 책 늘 마음에다 담고 다니면서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레위기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배경인 것이죠. 어쨌든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레위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제사장 집안이 되었구나. 농사 짓지 않아도 되고 물고기 잡지 않아도 되고 오직 성전 관리,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구나. 세 번째 정보는 뭐였습니까? 레위기라고 하는 이 책을 레위 족속들은 늘 마음에 품고 다니면서 백성들을 예배로 거룩으로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되느니 이 매뉴얼이 레위기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의 주인공 마태, 히브리식으로는 레위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오늘 마태가 원래 가지고 있었다 하니 레위는 누구의 후손이었다는 말일까요? 당연히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자손손 제사장 집안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런 레위 마태의 제자 선택을 통해서 오늘 세 꼭지로 은혜를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 레위 마태야, 네가 어디 있느냐?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레위 족속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리고 구약의 전통에 의해서 레위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전에 앉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전에 앉아서 뭘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집례하든지 아니면 찬양대석에 앉아서 찬양을 하든지 이도저도 아니면 마당 한 귀퉁이에서 빗자락 들고 성전 마당이라도 쓸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레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마태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관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세금 걷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금 걷고 있었던 세관에 앉아 있는 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세무서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세금 걷어야 국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으면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에 앉아 있어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이 문제였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 뒤로 숨어 들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부르신 것은 아니거든요. 네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네가 머물러 있으니 이게 어쩐 일이냐 하는 질문이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질문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이러면 당당하게 나설 수 있습니다만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다면 아담과 하와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 우리들은 있어야 하는 자리에 꼭 있기보다도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을 때도 자주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세리, 레위, 마태는 그 시간에 성전에 앉아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그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한복판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 레위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태야, 거기 네 자리 아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름에 레위 마태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마태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 이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혹여라도 계시다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 원하시는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꼭지, 레위 마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는 레위 마태가 그냥 일어나서 따랐다고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냥 어설피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버려두고 일어나서 따랐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그룹인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도 다 버리고 따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어부들과 그리고 이쪽에 마태 둘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완벽하게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일까요? 저는 마태 쪽에다가 표를 던집니다. 왜냐하면 이 어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소망이 없어지니까 다 자기 고향으로 달려가서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고 그물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뭔가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돌아갈 곳이 있었을까요? 내가 예전에 하던 3년 전에 하던 그 세리 자리 달라고 그러면 주어졌을까요?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아무도 안 주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한번 얻으면 이거 내놓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거두어 드리는 자리였고요. 부유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 하나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해서 그 자리를 얻는 자리였죠. 아마 마태가 내려놓고 간 자리에 누군가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마태가 옛날에 내가 앉았었던 자리니까 내놔 한다고 해서 당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 버리고 간 마태, 3년 이후에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그 자리 달라고 할 수 있는 마태도 아니었거니와 어쨌든 레위 마태의 세리직 버림은 어부들의 배나 그물을 버린 것보다 더 큰 버림이었다. 완벽한 버림이었다.
이 자리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그런 배수진을 치고 따라간 자리가 마태의 자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간 레위 마태,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 세 번째 곡지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레위 마태의 자세, 삶,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잔치를 베풀었다면 이 레위 마태가 누구를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을 것 같습니까? 고위직들이었을 것입니다. 고관 대작들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헤로드 왕처럼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여 초대할 수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니나노 하면서 그런 고관 대작들하고 회식을 하더라도 하고 잔치를 베풀더라도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마태가 변화된 이후에, 주님을 제대로 만난 이후에 지금 초대하는 손님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 이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 평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영접하고 보니 그동안 벌였던 잔치는 부끄러운 향응이요 허망한 잔치였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뚜렷한 목적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고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 손님으로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완벽하게 뒤바뀐 인물이 마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 고개도 들 수 없는 쥐구멍만 찾던 마태가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 주님 보십시오. 저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늘 앉아 있으십니까? 아니면 꼬리를 감추며 숨어 들어가야만 하는 자리에 자주 앉아 있으십니까? 부디 비옵기는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도 좋은 일에 방해꾼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들이 비방하는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면 무엇입니까? 야, 너네 스승 왜 그 모양이냐? 이게 뭐야?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이나 먹고 니네 스승 수준 떨어진다.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뭐가 나쁘냐 하면 본인들은 의롭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 필요 없다는 것이죠. 자기들은 완벽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너희들은 더러우니 내 앞에 오지 마. 더러워. 내 근처에도 오지 마. 이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게 참 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명쾌한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가끔 세상에 나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소리 들을 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 듣는다고 해서 너무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면 죄 냄새 납니다. 죄 냄새가 풀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 냄새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 냄새가 나지만 그 죄를 서서히 씻어가는 사람이고요.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냥 서서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죄 냄새가 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죄인을 부르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만난 것이고 세상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자리 박차고 이 자리에 지금 와서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세리 레위 마태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뒤집어졌습니다. 인생이 완벽하게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마태를 더 연구해 보았더니 마태가 최소 4가지 경우로 달라졌어요. 얼마나 크게 달라졌는지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교훈일 것이고 그리고 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태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첫째,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레위 마태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 놀라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을 때만 해도 도대체가 가능성 제로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거기 평생 머물다가 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세리, 레위, 마태 속에서 성경의 저자 마태를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 속에서 마태를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시각을 가지고 있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감격한 것은 저 같은 죄인 이 속에서 어떻게 가장 제일교회 담임 목사를 보셨는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나 같은 죄인 속에서 어떻게 이 교회의 장로를 보시고 어떻게 이 교회의 권사를 보시고 어떻게 이 교회의 일꾼들을 보셨단 말입니까? 여기에 감격하면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감격입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성 제로인 사람, 우리들이 볼 때에는 가능성 제로인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능성으로 보시고 이게 가능성의 비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저자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이 숨겨져 있는 비밀이 크고 그리고 우리들의 앞에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충실히 잘 감당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마태를 보면서 제가 정말 크게 깨닫는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갔던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보배와도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거기에 생생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음성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의 음성도, 안드레의 음성도, 요한이나 야고보의 음성도, 빌립도, 도마도, 심지어 가룟 유다의 음성도 등장을 해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다 읽어봐도 마태의 음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단 한마디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야 다른 사람이 썼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잖아요. 근데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자기가 지금 선택받았다는 이 장면 이외에 마태가 어느 말도 자기의 공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이런 성경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멋진 고백을 남긴 것처럼 그 이상으로 나도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이렇게 멋있는 신앙 고백했습니다 하고 한 꼭지 정도 기록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것 같아요. 이 성경책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 것입니까? 헬라어로 기록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다. 물론 2000년이 흘러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기를 원하면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태는 그런 욕심 하나가 없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숨깁니다. 다만 베드로를 축혀 세우고 요한을 축혀 세웁니다. 다른 제자들을 더 축혀 세우지 자기는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봉사하다가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당합니다. 인도까지 그는 복음을 들고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마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인물이 마태였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마태처럼 숨겨진 보석처럼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세 번째로 얻을 수 있는 마태의 교훈은 요약정리의 달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레포트 쓰느라고 힘든 대학생들은 마태복음을 한번 읽으면서 마태를 통해서 어떻게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인가를 배우면 참 좋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최고 먼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족보죠. 족보를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해 냈는지 모릅니다.
또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을 읽게 되는데 이 산상보훈을 읽으면서 이 우리 기독교인들만 거기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산상보훈에서 은혜 받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설교하실 때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 내용만 가지고 딱 설교한 것은 아니에요. 더 길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마태가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해가지고 책에다 써서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거였구나. 그 엑기스만 지금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그렇게 하도록 만든 아주 중요한 인물, 이게 바로 마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의 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러니 마태복음을 첫 번째 신약 성경의 첫 번째로 포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의 네 번째 공은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과 제대로 연결시키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 따로 신약 성경 따로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었던 것들이 신약 시대에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그거 연결시킨 위대한 인물이 마태였습니다. 무려 구약 성경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65번이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에 능통하지 않고는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니 부단히 얼마나 노력했는가, 애썼는가, 수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위 마태는 원래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했고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제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이런 예화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밥풀은 얼굴에 묻어 있거나 옷에 묻어 있으면 추합니다. 입속에서 씹히고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주일 오전 이 시간대는 여기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자리, 이 아름다운 자리 놓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아 주님을 따른 마태는 주님의 기대에 200%, 300% 부응하면서 살았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헌신하는 숨겨진 보석처럼 살았습니다. 성경책을 기록할 때에 제대로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요약 정리 잘 해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쉽게 읽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냈고요,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과 제대로 연결시켜서 구약과 신약이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역할을 마태가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세리라고 하는 죄인의 얼굴에서 제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셨던 주님의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능성으로 보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부름받아서 나와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하며 사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 마태처럼 처음에는 한없이 부족하기만 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부끄러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가능성으로 보셨사오니 레위 마태가 이전에 부끄러운 모습을 벗고 새로운 제자로 재탄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 마태와 같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숨겨진 보석 같은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